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시간에 에스겔서 말씀에 사모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우리가 공부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주의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통신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희성 교수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한국에 귀국하면서부터 생명의 삶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집필을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때 부탁을 받고 아마 지금 한 7년째 구약 많은 부분을 집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에 대부분 신약을 묵상하실 때는 참 은혜롭고 잘 깨달아지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구약에 들어와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구약 특히 그러나 구약에서도 시편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여러 가지 또 창세기 묵상하고 또 잠언서 묵상하고 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구약을 묵상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디냐? 아마도 레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레위기 예전에 한번 집필한 적이 있었어요. 레위기가 묵상할 때 좀 힘들고 또 하나는 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가 묵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선지서는 좀 일단 본문이 깁니다. 이사야서가 총 몇 장까지가 있죠, 여러분? 66장까지 있죠. 에스겔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48장까지 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본문을 묵상하고자 큐티를 시작하면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약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지서가 힘든데 그래도 이사야서는 좀 나아요. 왜냐면 이사야서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우리가 성경 1장을 다 펴볼 때부터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또 길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생명의 삶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개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깊이 있는 큐티 묵상 말씀으로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해하시려면은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책을 쓴 저자입니다. 에스겔서는 누가 썼죠, 여러분? 그렇죠.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썼습니다. 그럼 에스겔서는 여러분이 아는 에스겔은 어떠한 선지자입니까? 어떤 선지자일까요? 자, 에스겔서가 어떤 선지자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어떤 선지자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고 또 에스겔이 넘어갔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강의는 안 나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에스겔에서 엘이 뭐냐면 엘이요 엘로힘의 엘입니다. 이스기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어떤 출신의 선지자인가를 알면은 에스겔서 전체가 어떠한 논지로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에스겔 제가 그림을 잠깐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 하는 그림일까요? 에스겔이요, 누워서 광야에서 누워가지고 자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 그리고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390일 동안 이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광야에서 이 보리와 그다음에 이
조와 팥과 귀리로 만든 이 떡을 먹는 장면이 이렇게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출신을 보면은요, 에스겔은 일단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부시의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를 성경을 가져오셨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에스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3절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보니까는 에스겔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까? 부시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은 또 뭐라고 나옵니까?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아, 이걸 통해서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의 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은요, 어릴 때부터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구조 안에 뭐가 핵심적으로 들어가냐면은 성전이 들어갑니다. 에스겔서에는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성전이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메시지의 초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요, 주전 623년에서부터 622년경 아마 이 둘 중에 이 어간에 출생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전 623년에서 622년경에 출생했다고 하면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일까요? 이 시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요시야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기 1년 전에 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가 어린 시절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요, 아마도 이 시대가 또 어떤 시기냐? 여러분, 에레미야 아시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아있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자라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혹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또한 활동했던 구약의 선지자가 누가 있냐면은 하박국과 스바냐가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그 아시죠? 스바냐서 3절. 또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 하박국 선지자. 그 하박국 선지자와 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도 아마 들어서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이 발견되게 출생했다라고 하는 시기라서 굉장히 뭔가 새로운 종교 계획을 하고자 노력했던 왕의 모습을 에스겔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요,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은 굉장히 국제 정세가 격동하는 시기였어요. 이 소년 시절에 아수르의 세력이 쇠퇴하고 바벨론과 이집트 역시 아수르의 멍에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어렸을 때 이 살았던 그 시기의 국제 정세는요, 굉장히 국제의 그 열강의 세력이 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요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아무튼 에스겔 선지자는 결코 만만한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있었지만은 좀 이따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은 어디에서 사역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사역했을 때 유다 땅에서 사역했습니다. 에레미야도 주로 유다 땅에서 사역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다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아까 우리가 보면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나와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여러분, 갈대아 땅이 어딜까요?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갈대아 땅이 많이 나와요. 그 갈대아 땅은 갈대아인의 찰디안이 하나의 그 족속 이름입니다. 바벨론 지역의 통치를 하고 있었던 족속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한 것은 결코 여기는 예루살렘성 이 지역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여기에서부터 수많은 거리를 가고 건너가지고 이 바벨론 지역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즉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말씀을 받은 선지자예요. 여기에서 그발강가 케바르켜넬이라고 하는데 이게 테라비브 지역 이쪽 있죠? 이쪽 지역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본국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도 낯설고 환경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또 본인 자신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에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바로 에스겔 시대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지도인데요. 또 엄청나게 이동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이동을 한 거예요. 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기까지 가기에. 또 그것도 포로로 끌려갔다면서요. 가기에. 그렇게 해서 결국 여기에 딱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쫙 임한 것이죠. 자, 그럼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이 바벨론 땅에서 했는데 사역의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봅시다. 약 주전 593년에서 571년까지 약 22년 동안을 바벨론 땅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약 22년 동안을 바벨론 땅에서 사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에스겔서 1장 2절을 읽어봤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에스겔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장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초 닷새라. 이게 바로 에스겔이 사역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또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30째 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30째 해가 무엇인가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나온 결론이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30째 해는 에스겔 선지자가 30세 되던 해였다는 것입니다. 30세.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30세 되던 해에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쫙 열어주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30세 되던 해. 그래서 30세 대에서부터 22년 동안, 즉 52세, 적어도 50세까지는 사역을 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럼 원래 제사장 출신은 뭐 해야 됩니까? 제사장 출신 뭐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성전에 가서 성소를 돌보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30세가 되던 해 구약을 보면 있잖아요. 민수기 4장 3절에 가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보통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해요. 30세 때.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30세 때 성전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떠나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 대신 그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 주어진 거예요. 선지자로서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이 30세대가 돼요. 이때부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장 가문 주시는 어쨌든 쓰시는 거예요. 성전을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말씀 증가하는 사역자로 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다가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가 보면, 에스겔서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요, 특징적인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짜, 연대가 정확하게 기술이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세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정확하죠? 2절에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초 닷새. 이렇게 에스겔서 전체에는 역사적 시점을 정확하게 집어주는 그 연대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시대에 분명하게 주어진 메시지구나, 정확한 메시지구나를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에스겔서는 이 특징이 하나 뭐냐? 역사적 시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기술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묵상하면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에스겔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1인칭 단수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 본문에 1인칭,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서 1장 4절을 보세요. 자, 여기 앞에도 나오는데 1장 4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자, 그 다음에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러한 1인칭, 내가, 나에게,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 1장 4절, 2장 1절과 2절, 3장 1절, 16절, 21절, 6장 1절, 7장 1절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 안에 있다시피. 특별히 매 장이 시작하는 첫 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라고 하는 이 선포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인칭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에스겔 선자는 본인 자신이 직접 말씀을 받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났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선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과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과없이 본인이 직접 들은 걸 선포하기 때문에, 누가 들은 걸 기록해 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그리고 이 본인이 1인칭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내가 봤고, 내가 들었고, 또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거든요. 나중에 환상 가운데. 뭐 얼마나 이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세계를 몸소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본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절절 흘러나와요.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그 시대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죄악에 대한 그 증오심, 그런 것들이 여과없이 그냥 계속 선포가 되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1인칭으로 쫙 기술되는데,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본인의 아내가 죽어요. 하나님 데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스겔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튼 에스겔은 당시에 그 이방 땅에서 물설고, 그 다음에 환경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고, 자기는 포로 신분에 끌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끌려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사람들이 워낙 완고해요.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홀로 외로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큐티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아멘.
나에게 임한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주님이 경험시키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 독자들은 나에게 임하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선지자처럼 그러한 은혜가 이번 에스겔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직접 하나님 말씀이 여과없이 전해진다. 그리고 선지자가 직접 경험한 경외심, 두려움, 비판, 범민들이 감히 몰입하게 된다. 이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칭호를 많이 주십니다. 인자야, 인자야. 그 인자가 뭐냐? 영어로 하면은 son of man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베나다면 베나다. 이 벤이 뭐냐면은 벤은 son입니다. son, 아들.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사람의 아들 베나담 하면서 에스겔을 하나님 잠깐 부르세요. 인자야, 인자야. 베나담 잠깐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서와는 다르게 에스겔을 부를 때는 잠깐 왜 베나담을 잠깐 그런 말씀으로 칭호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요, 이게 사람 인간, 아담이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환상 속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능력과 인간의 연약함을 대조해 주기 위해서, 끝쳐도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대조해 주기 위해서 베나담,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인간이야. 그 인간이, 그 연약한 참 부족한 인간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취함받은 사람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 자체가 큰 영광입니다. 아멘. 에스겔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인자야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그의 약함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동시에 대조하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2장 1절, 그 다음에 3절, 6절, 8절, 4장, 5장, 14장, 15장, 23장 쭉 보면은 계속 인자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에스겔에서 1인칭을 많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1인칭 때문에 많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요. 1인칭으로 써가지고 에스겔의 감정이 너무나도 격렬하게 튀쳐나오니까는 에스겔서를 연구하는 비평주의 학자들은 그 에스겔서 뭐 정신병자가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정신병리적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학자들. 그래서 에스겔서 연구사를 보면은 이러한 심리적인 연구를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를 연구하는, 조명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도자기 같은 그 인간, 질그릇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그 시대의 죄악성을 보여주니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 영광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에스겔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시려면 그 시대의 상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대를 알면은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부르셨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알면은 말씀을 이해하고 에스겔의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에스겔이 이 살던 시대 가운데에서 국제정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는요, 진짜 요동치는 국제정세.
요동쳤어요. 자, 첫 번째, 아시리아의 쇠퇴와 멸망, 바벨론의 부상. 에스겔 시대에 큰 강대국 두 개를 꼽으라면은, 물론 애국도 있었지만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입니다. 근데 아시리아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 히스기야 성을 포위하고 아하스 왕을 위협한 그 아시리아, 아수르. 그 아수르가 엄청난 강국이었어요. 아수르가 어디에 있냐면요, 아수르가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아수르가 이 지역. 아슈르가 나오죠. 아시리아. 이 지역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은요, 산으로 둘러있기 때문에 거칠어요. 그리고 산으로 둘렸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향하여서 땅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뻗쳐나가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는 눈만 뜨면 무슨 생각하고 있냐? 정복전쟁. 왕도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하면 땅을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 왜? 자기 주변에는 산으로만 둘러싸기 때문에 넓은 세계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쪽으로 이 동쪽으로 막 진격을 해왔고 결국 애국까지도 위협을 하는 나라였잖아요. 아수르의 전성시대가 주전 8세기와 7세기 시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던 시기. 근데 그렇게 강력한 아수르가 이 에스겔이 사역한 그 시점, 부름받는 시점, 그 시점에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국제정세의 판도가 이 아수르에서 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국제정세 급변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땠는가? 이쪽은 물론 아수르의 유업은 항상 있어 왔죠. 물론 앞으로 바벨론이 커지면 이쪽도 유업할 것이죠. 또 여기는 뭡니까? 이쪽이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에서도 이제 이쪽으로 진격해가지고 애굽 사람들 이쪽으로 진격해가지고 아수르와 또 싸우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들이 애굽을 치료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지역을 통과해만 했고,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를 치료 가려면 또 이 지역을 통과해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을 어느 나라가 먼저 차지하느냐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전 609년에 이 애굽에 바로 누구가 좀 더 설명해 주겠지만은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쫙 진격하는 이 시점에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애굽이 예루살렘을 잠깐 통제했던 시기가 609년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가 바벨론에 패배하는 것이 605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갈그미스가 어디냐? 이쪽. 그 다음에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시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시점. 603년. 아무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한 시기에는 굉장히 요동치는 세계였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에다가 지금 비율을 맞춰야 될까?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있잖아요. 에스겔 시대가 딱 그 시기예요. 우리가 중국에 아니면은 미국에 에스겔 선지자 시대 당시, 여기는 오히려 더 복잡했어요. 애굽이냐 아수르냐 바벨론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다 지도는 머리를 어디에 줄을 서야 될 것인가 늘 그 생각이었어요. 이 시기에, 이 애매한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 것이죠. 자, 이거를 좀 더 도표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의 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이해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내가 해드렸는데, 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만이 그 남지역 유대의 마지막 시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맨 처음에 609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609년도. 그때 무슨 전쟁이 있었냐면 무기토 전쟁이 있었어요. 무기토 전쟁. 자, 따라하겠습니다. 609년 무기토 전쟁. 609년 무기토 전쟁. 네, 끝나고 시험 볼 겁니다. 자, 다시 609년 무슨 전쟁이라고요? 무기토 전쟁이에요. 무기토 전쟁이 뭐냐? 이거 성경에 나오죠? 무기토 전쟁. 이 열왕기하 23장, 역대하 3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인데요. 애굽왕 바로 누구가 아수르를 치려고 이거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그 바로 왕 누구를 못 가게 거기에서 막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구가 바로 왕 누구가 나랑 싸우지 마. 나 지금 너랑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랑 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요시야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냥 싸우러 갔다가 변장하고 그것도 싸우러 갔다가 죽어요. 여기에서 609년도에 죽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쟁에서 전사하고 애굽이 예루살렘을 통제했던 시기예요. 이 시기가 이 무기토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좋은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유다의 마지막 시대의 가장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 누구였다고요?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그 요시야가 애석하게도 이 무기토 전쟁에서 죽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죽습니다. 이때에 죽어가지고 애굽이 예루살렘 지역을 통제하는 시기가 이때 609년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이 시기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갈그미스 전투예요. 605년 갈그미스 전투. 따라해보세요. 605년 갈그미스 전투. 굉장히 중요합니다. 605년. 이 갈그미스 전투에는요, 이게 어떤 싸움이냐면은 애굽과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되는 사건이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갈그미스에서. 여기 갈그미스. 여기에서. 이 애굽이 올라와서 아수르를 치려고 싸웠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아수르도 여기에서 묶었네. 근데 이 바벨론의 급부상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아수르와 애굽이 완전히 그냥 박살나는 사건이 전쟁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예요. 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하여서 고대 근동아시아의 판도가 아수르 중심, 애굽 중심에서 바벨론 중심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이때 바뀌는 것이에요. 갈그미스 전투. 이게 605년도에 나오고 에레미야서 46장 2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강대국의 판도를 바꾼 전투가 무슨 전투다? 갈그미스 전투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03년도가 중요합니다. 바벨론 1차 포로 이송이에요. 1차. 이때는 누가 끌려갔을까요?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603년도에 자, 애굽이 이제 패하고 그 예루살렘 지역을 장악했는데 애굽이 패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누가 장악합니까? 바벨론이 장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애굽이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완전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밀고 내려온 것이죠. 그때의 1차로 누구를 데려갔냐면은 바벨론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끌고 갔어요. 세 친구를 끌고 갔습니다. 1차로. 그 다음에 2차로 또 끌려가는데 597년도에 2차 포로 이송이 일어납니다. 597년도에 2차 포로 이송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따라보세요. 597년 2차 포로 이송. 597년 2차 포로 이송. 자, 몇 년도라고 2차 포로 이송이요? 597년도. 네, 597년도에 2차 포로 이송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597년도 이 사건이. 왜? 이때에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입니다. 2차 포로 이송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하면서 두 번째로 포로로 끌고 갔을 때 바로 여호야긴, 그 다음에 에스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고 나왔잖아요. 그때는 그걸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이죠.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근데 언제 그랬냐? 597년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중요한, 이 다섯 번째는 586년 3차 포로에서, 이건 다 아시죠? 이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죠. 586년, 이것은 구약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실 때 필수 꼭 하셔야 되는 거. 586년 3차 포로 이송,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파괴.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 이송 때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앞으로 남아있는 큰 사건이 뭡니까?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급한 마음으로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야, 곧 망한다. 곧 완전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켜버릴 것이다.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막 보여주기도 하고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왜요? 이게 곧 일어날 것이겠다. 하나님 급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야 할 터인데 하면서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이해하는 데에 고대 근동의 이 5가지 시대의 역사를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609년 무슨 전쟁이라고요? 두 번째는요, 605년 무슨 전투? 달그미스 전투. 세 번째 603년 뭐라고요? 1차 포로 이송. 그 다음에 네 번째 597년 2차 포로 이송. 그럼 제 3차 포로 이송은 몇 년도라고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완전히 파괴가 일어난 것이죠. 이때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본국에서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참 불쌍한 선지자예요. 그 자기의 눈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포해만 했던 선지자 에레미야. 근데 본국에서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바벨론 땅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에 상관없이, 시대에 상관없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때에 국제정세를 봤다면 당시의 이 정치적 상황, 정치적 판도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유다의 정치적 상황.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유다의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6명의 왕이 있어요. 6명의 왕. 첫 번째가 누구요? 므낫세.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 왕인데, 여러분 므낫세가 어떤 왕입니까? 에? 제일 악한 왕. 근데 어떻게 악했을까요, 므낫세가? 우상을 섬겼는데, 므낫세는요 보통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아세라상을 팝니다. 자기가 직접 아세라상을 파고 조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놔요. 그리고 거기에다 절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땅의 모든 자녀들을 불살라서 이방신에게 제사드리는 거. 그리고 이 므낫세 왕이 이 바알 종교를 유다의 공식 종교로 선포하는 왕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이 므낫세 왕 하나 때문에, 이 므낫세 왕 때문에 완전히 이 당시의 영적 기류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그 므낫세 왕의 죄악의 결과의 산물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므낫세 왕, 그렇게 못된 왕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 때의 마음을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무나 죄악에 관영하고 너무나 타락을 해가지고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이 그렇게 못됐는데 참 희한하게도 요시야 왕이 나왔어요. 요시야 왕은 누구냐면요,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 왕이 있는데요,
그 아몬의 아들이 바로 이 요시아예요. 근데 아몬도 악을 행했어요. 근데 요시아는 어떻게 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그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요시아 왕이,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그 힘이 강력하지는 못했어요. 표면적으로만 바꿨어요. 백성들의 삶 속에 깊숙이 이 종교개혁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시아 시대가 그냥 넘어가게 되버렸어요. 이 죄악이 요시아의 그 발버둥보다는 죄악이 너무 강해버렸어요. 물 흐르는 그 죄악의 급류가 그것을 저항하는 것보다 너무 강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시아 시대 때에 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요시아가 아까 말한 그 무기토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어서 이 요시아가 죽음과 동시에 요시아의 종교개혁도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시아가 있었을 때 죽었잖아요. 애굽이 장악을 딱 했잖아요. 애굽이 요시아가 왕이 죽으니까는 애굽 왕이 누구를 세웠냐? 요시아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거든요. 차남 여호아스를 먼저 딱 세웁니다. 차남이에요. 근데 여호아스가 애굽의 말을 잘 들을 텐데 애굽의 꼭두각시 왕이거든요.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이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왕에서 끌어내려요. 그리고 애굽으로 여호아스를 데려가서 거기서 죽입니다. 여호아스. 근데 여호아스가 어떤 왕이냐? 이 열왕기에 보면은 여호아스도 악한 왕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어요. 참 안타깝죠? 열왕기 하는,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영어로 kings잖아요. first kings, second kings. 왜 열왕기 상하로 한지 아세요? 왜 kings라고 한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 정체성의 모델이 누구냐? 왕이에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적인, 영적인 정체성을 결정해주는 게 왕이거든요. 하나의 모델이거든요. 근데 왕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아스가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장남을 세웁니다. 장남이 누구냐? 여호야김.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 때 애굽과 바벨론, 애굽이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호야김도 여러분 이 오래 통치하지는 못했죠. 3년인가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에게 순종을 하다가 애굽이 망했잖아요. 바벨론에게. 그러면 누구를 바꿔야 돼요? 이제 누구를 바꿔야 돼요? 바벨론을 바꿔야 돼요. 왜?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쳐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으로 바뀌어가지고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 왕을 잘 숨기기로 맹세를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왕을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여호야김 왕이 마음이 변해요. 마음을 변해가지고 애굽을 섬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끌어내립니다. 또 바벨론에 끌어내려요. 그 다음에 누구냐? 여호야김도 어떤 왕이냐?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이때도 끌려갔죠. 여호야김한테 에스겔 끌려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요 진짜 못된 왕이에요. 이제 다 못됐네. 제대로 다 못됐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바룩에게 두루마기로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루마기를 시드기야 왕이 면도칼로 찢어요. 그리고 불에다가 하루에 불을 태워요. 시드기야 왕. 이거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화나가지고 당장에 느부갓네살 불러가지고 에레미야 39장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쳐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한. 다른 모든 왕도 그렇지만 시드기야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 두루마기를 면도칼로 찢고 불태우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말씀을 멸시한 왕. 그러니까 이때 끝이 오잖아요. 당시에 정치적 상황이 이랬고 국제적 상황이 이랬다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살펴볼 상황이 뭐냐?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그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서 본문에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1차 포로 이송, 2차 포로 이송을 통하여서 대부분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고요. 유대 땅에는 천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낮은 데. 그래서 귀족층, 그 다음에 기술자들, 그 다음에 굉장히 지식인층은 다, 그 대표적인 얘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귀족 출신이잖아요. 근데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올리브와 포도나무를 가꾸면서 살았던 천민들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애굽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던 관력 그달라의 암사건에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앞으로 국제 정세는 바벨론의 시대다. 그렇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백성들이에요. 또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흩어졌고, 그 다음에 일부 유다 땅, 애굽 땅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벨론에 따라 있던 사람들, 즉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의 청취자들, 그 대상들은 어땠는가? 자, 사람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영적인 착각에 빠졌어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포로 집단이, 자, 에스겔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수는 얼굴이 뻔뻔하고 굳은 자들이다. 얼굴이 뻔뻔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굳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말씀을 선포해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귀족층이에요. 사회 부유층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 가운데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냐면은, 조금 있으면 본국에 돌아간다. 본국에 곧 있으면 돌아가서 자기들이 누렸던 특권들, 그러한 것들을 다시 누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누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와요. 왜? 자기들은 곧 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누려야 할 것을 빨리 누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스겔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들은 잡담, 즐거운 노래, 그 정도로만 생각한 것이죠. 착각에 빠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조롱해요. 선지자의 말을 대적합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이유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했던 바벨론 포로 백성들 가운데에는 속담이 몇 개가 회자되고 있었어요. 뭐가 회자되고 있었다고요? 속담. 여러분이 에스겔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거기에 속담이 몇 개가 나올 것입니다. 속담이 몇 개 나올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2장 2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날이 도리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에스겔 선지자가 말해도 이거는 먼 훗날에 결코 속히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너 말이 해봤자 성취가 잘 안 되잖아 하면서 무시했어요. 이런 속담이 횡행했어요.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영적인 문화. 또 하나는 뭐라고 했냐? 12장 2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이나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애언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자기들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했습니다. 포로기가 안에서, 물론 예루살렘 성에서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 이들의 특징이 뭐냐? 왜곡된 평강. 곧 있으면 평강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쳤어요. 이게 에레미야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와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에스겔서 1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아멘. 진짜는 평강이 없는데 잘못된 평강을 계속 주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식 힘들어요. 삶의 현장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결국 평강이 없어요. 근데 많은 당시의 거짓 선지자는 왜곡된 평강을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곡된 평강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그 교회에도 다 가면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런 겸손한 그러한 마음의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에 있으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은혜로운 교회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의 분위기가, 공동체의 분위기가 이 말씀을 전해줘도 조금 이게 왜곡되게 자꾸만 받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과연 이 시대에 무슨 의미인가 별로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받고, 그러면은 이 영적으로 이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가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쉽지 않은 시대에서 상황을 이 사역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첫 시간의 마지막으로 에스겔서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전체 구조.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전체적인 습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각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요. 에스겔서는요 굉장히 심플한 구조예요. 단순한 구조가 에스겔서 전체에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에스겔서는 딱 세 가지로 크게 나눠요. 딱 세 가지. 어떻게 나눠지냐? 1장에서부터 24장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 그 다음에 25장에서 32장은 열방에 관한 메시지. 그 다음에 33장에서 48장은 회복에 관한 메시지.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 가운데 열방 신탁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앞에는 죄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뒤에는 회복의 메시지. 굉장히 심플해요.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딱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열방을 향한 메시지.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시돈, 두로, 애굽 딱 들어있고, 이걸 중심으로 이쪽 이렇게 나눠져. 그런데 이 대칭 구조 안에 중심이 되는 하나의 장소가 뭐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앞부분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가?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메시지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으로 해서 심판이 쫙 선언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장에 와서는 에스겔의 소명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계속 12장부터는 심판 선언. 그래서 여러분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에스겔에서 1장부터 24장까지 묵상하실 때는 혼나는 시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죄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죄만 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였어요. 수수께끼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상징적 행위도 사용하시고, 속담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까지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앞부분의 메시지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굉장히 슬프게 마무리가 돼요.
뭘로 마무리되냐면은 24장 15절 20절 에스겔 아내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내가 네 아내 데려갈 거야. 너 준비해. 이것이 이 시대의 표정이 될 거야. 딱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은 아내가 좀 더 슬퍼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참 구약의 선지자들은 참 불쌍해요. 에레미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넌 장가가지 마. 혼자서 일해. 장가가면 처자식 다 고생이다. 너 이 시대 때.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뭐냐?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 하나고 또 하나는 곧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망할 것이다 를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장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 때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시작이 딱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소식을 에스겔이 딱 듣습니다. 아까 586년도에 일어난 사건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사역할 때 소식이 들려와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뭐다? 시작이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계속 회복의 메시지만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을 이해할 때 에스겔은 무서운 책이다, 죄악을 지적한 책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왜 이 앞에 있는 심판을 선언하시고 왜 죄를 지적하시냐? 회복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회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라. 왜? 이것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성전으로 영광이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책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고 돌아오고의 대칭 구조로 에스겔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이 가운데 열방신탁이 딱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24장까지 그 다음에 열방신탁 회복에 관한 이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10분 쉬었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